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날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고백문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자복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빼앗긴 채 오늘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예배도 생활 환경도 변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보니 주님이 오실 날도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했던 믿음은 아니었는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은 늘 주님을 의식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 했는데 돌아보니 후회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과 겸손함과 배려하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이루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완성해가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참 자유인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포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손들 코로나19로부터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개발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조합과의 모든 협의가 원만하게 합의되어 교회가 우리의 손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일을 미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성달하에 다 기억하신 바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 없도록 이 모양 저 모양 다 채워주시고 허탄한 곳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 몇 시간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개종하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맞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또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지요.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일찍 순교당합니다. 최초로 순교당해요. 그 뒤를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도 가고 저 요르단으로도 가고 시리아 심지어 터키 지역까지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가서 일일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 여러 편의 편지를 쓰면 그것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가서도 전달하고 빌립보에 가서도 전달하고
또 저 안디옥에 가서도 전달하고, 그러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이 보낸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 읽으면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교회로 또 그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서신 편지를 보고 그들은 믿음을 다잡고 또 다시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용기를 얻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갔던 거지요. 그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접하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또 어떤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으니까 순전히 지도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걸 돌아가면서 읽고 대표가 읽으면 그걸 들으면서 믿음을 새롭게 가지고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외치고 선포했느냐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유대인들의 의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교, 유대인의 의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율법을 지켜야 자기들의 그 구약, 나아가서는 모세오경,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잔재를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기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교 신자들 사이에 분란이 생겼어요. 일부는 맞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이것이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사도들은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후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이런 잔재는 남아있어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감화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몰라요.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세례받고 구원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뜻한 바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꿈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가라고 했고 고넬료 집에 가라고 했고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도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의 강력한 그 예시를 통해서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확정되어지고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교지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 행위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행위 부정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 의식 속에도 그런 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내가 뭐 좀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얄팍한 생각들, 우리가 이걸 값싼 은혜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찮은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소중하고 값진 생명을 바친 그런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저 공짜로 받은 줄로만 생각해요. 물론 공짜지요.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공짜입니다. 내 선행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거기에는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행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아니다.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주장하느냐, 성경이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포커스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며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주장하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이 믿음보다도 앞선다는 말도 아닙니다. 거기 중요한 포커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말과 행동이 같아져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야 인격자라고 말하듯이 참된 신앙은 믿음과 이 행위가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성숙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야고보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시련에 대한, 시험에 대한 자세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본질적인 믿음은 불량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 그것은 불량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불량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런 질병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 그건 불량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지려면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요. 믿음을 키워야 돼. 그 믿음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을 잘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련, 내게 닥쳐오는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느냐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느냐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게 당한 시험 저 사람에게는 왜 없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당하는 시험 또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당하는 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 당하는 것은 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너끈히 잘 통과하고 견디어 이겨내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그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또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겼을 때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회피하고 싶은 시험 당하는 걸, 시련, 이걸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그랬습니다.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시련은 훈련, 연단 과정, 우리가 단련받는 것, 그걸 시련이라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또는 몇 년간을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을 치릅니다. 그게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더군다나 체급을 조절해야 되는 운동선수들은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만한 고통과 훈련,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메달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메달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그 고난, 그 시험, 그 연단, 그 시련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3절에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인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저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하여 나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에 하나님 내게 이런 시험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시련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내게 당하는 시험을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만 시험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기쁘게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인천 출신인데 안요한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목사님입니다. 처음부터 맹인된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어느 날 눈이 침침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유학은 포기해버리고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맹인교회를 최초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안요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서서 이 교탁에 썼는데 그만 이마를 이 마이크에 확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마이크에 부딪히니까 온 강당에 그 소리가 쫙 울려 퍼지잖아요. 선생님들로부터 모든 학생들이 긴장을 했어요. 아이고 저거 어쩌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안경을 못 챙겨 나와가지고 못 봐서, 마이크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와 하고 웃었지요. 자기에게 당한 그 시련을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으로 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 보지 못함에 대한 불편함과 그 답답함과 그 힘든 상황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신학을 하고 맹인 최초의 목사가 되어서 맹인교회를 설립하고, 맹인들은 교회도 나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길을 개척하고 열어 모든 후세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심지어 눈을 떠서 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시련과 그 고난 고통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런 결과, 오늘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어느 과목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문제들을 시험 문제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기쁘게 여길 수가 있나요? 그걸 정말 기쁘게 인정할 수가 있나요? 선생님을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선생님을 향해서 불평할 겁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받아 치루어야 할 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시험을 우리가 끝까지 참아 견뎌내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큰 시험은 욥의 시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 봐도 욥과 같이 그런 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 종류의 시험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욥만큼 그렇게 열남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그냥 뺏겨버리고 자기 몸에는 견딜 수 없는 그 악질, 질병이 찾아오고 말이죠. 부인은 도망가버리고 이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시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정도까지 시험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분명한 이 시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끝까지 참고 잘 견디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시련을 잘 참아내고 인내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상급. 여기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목숨을 빼앗겨야 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도 살아야 했고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은 그거면 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 땅에서도 좀 잘되고 땅에서도 형통하고 땅에서도 대접받고 땅에서도 높아지고 땅에서도 좀 편안하고 번성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지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만 머물러면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신앙은 땅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주께서 갚아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련을 참고 견디고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뎠지만 심지어 그 시련을 기쁘게 여겼지만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완전히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로만 안다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시련, 심지어 죽음 앞에서의 시험까지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학문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먼저 욥기 23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윗의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시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하고 핍박하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7페이지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사도 바울이 큰 모진 시련, 시험, 어려움, 고통,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상이 어떤 상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몰려와도 그것을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칭찬은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은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낭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견뎌내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만들어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내, 여기에 실패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을 그들은 회피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내가 왜 너희를 광야로 몰아내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더욱 나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왜 의지하게 만듭니까? 모든 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내버렸어요.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선택했다고 해서 선민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시험을, 광야에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쁘게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고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과정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큰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것이 하나의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 시련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참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사실 문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 영광을 누렸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우리 인간의 칭찬이나 윗어른들의 칭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칭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존귀함,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존귀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시험을 잘 참고 기쁘게 여기며 견딘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나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칭찬도 없고 영광도 주시지 않고 존귀함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저 불평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신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힘을 다 쏟고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숙한 신앙인은 시험을 참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를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 현장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식구들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중직자들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유아세례 입교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뒤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11월 첫째 주일 문답을 하고 둘째 주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오전 9시 예배를 드립니다. 9시 반이 아니고 9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도 재개를 합니다. 어른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예전처럼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악기부는 11시 예배에 또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9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어른들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은 9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유치부는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유치부 부모님들은 11시 예배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유치부 예배 드리게 하고 11시 어른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번을 드립니다.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변동이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9시 반이 아니고 9시와 11시입니다. 9시와 11시 예배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량은 그 11시 예배에 전과 같이 운행을 합니다. 우리 운전봉사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전에 11시 예배와 같이 동일하게 차량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9시 예배에 우리 일반 어른들도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또 주중에 전체 문자를 잘 안내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빠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심도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이 지역이 이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관리처분총회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총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총회를 하기 전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협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그 협의 과정이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화세 권사님이 팔순을 당하셔서 기념으로 떡을 해오셔서 대접합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나갈 때 있습니까? 받아가시는 건가요? 예, 나갈 때 떡 한 점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윤초코 집사님과 이화세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